오래전 속초 앞바다에는 용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수중궁전이 있었다. 그 궁전에는 숱한 바다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용왕의 딸 금비를 사랑했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와 순수한 마음씨로 유명했으며 수중왕국의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생명체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수상한 기운이 바다를 어지럽히고 물결이 불길하게 소용돌이쳤다. 용왕은 이를 심상치 않은 징조로 여겼고 신속히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바닷속 정령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정령들은 곧 돌아와 보고했는데 동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해룡이 깨어났다는 것이었다. 해룡은 깨어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주변의 바다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용왕은 해룡이 본래 선량한 존재였으나 수백 년을 잠든 동안 마음이 어두워졌음을 알았다. 다시 바다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를 잠재워야만 했다. 용왕의 딸 금비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해룡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을 열고 본래의 선량함을 되찾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금비는 바닷속에 찬란한 빛의 구슬을 들고 해룡의 머리 쪽으로 향했다. 해룡은 처음에는 금비를 거부했으나 곧 그녀의 용기와 진심 어린 마음에 감복하여 자신의 끝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금비는 해룡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러자 해룡은 서서히 마음이 짐을 덜어내기 시작했고 쌓인 마음의 어둠이 걷히며 다시금 평화로운 심성을 되찾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해룡은 이제 더 이상 바다를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용왕과 금비는 그에게 속초 앞바다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제안했고 해룡은 이를 수락하여 바다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 속초 일대를 지키는 바다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 이후로 속초의 어부들과 주민들은 바다에 감사하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해룡에게 해마다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전설은 속초 전역에 퍼져나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지금도 사람들은 속초 바다가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이유가 해룡과 금비의 깊은 인연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남도 장흥에는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비옥한 들판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조용한 산속 계곡에서 맑은 물을 길어 생활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용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수호령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마을에 대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심각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우러러 비를 내려달라 기도했지만 하늘은 마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듯 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가 꿈속에서 기묘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인물은 은빛 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에게 마을을 구할 방도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바위에 기대어 7일 밤낮을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기에 결국 노파와 함께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초저녁의 별빛 아래 사람들은 그 바위에 기대어 전심을 다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차츰 밝아오고 이내 한낮의 태양이 사람들을 지치게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밤이 되던 순간 하늘에서는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젖은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축제를 열어 바위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로도 용바위는 장흥의 수호령으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가 있든 없든 또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용바위를 찾아가 기도하며 마음의 안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심과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장흥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용바위에서 그 신비로운 기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와중에도 조용히 그곳을 찾으면 바위가 품고 있는 수호령이 기운이 전해져 오며 마을의 평화를 감싸준다는 전설은 여전히 장흥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고장 담양에는 서석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항상 안개가 자욱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매우 신성시하며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서석산에 얽힌 오래된 전설 때문이었죠. 그 전설은 서석산 할머니라는 신비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석산 할머니는 이 산의 깊은 곳에 사는 천연 묵은 여우가 변신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담양에는 무려 7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논과 밭이 타들어가고 물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서석산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산 깊은 곳에 할머니께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고 그와 몇몇 젊은이들이 길잡이가 되어 서석산의 정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 정상에 이르자 신비로운 안개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지 한 나절이 지났을 때 안개 속에서 백발이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할머니 같았지만 눈빛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겪은 지혜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석산 할머니는 걱정 마라. 너희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한번 휘둘렀고 하늘에서는 신기하게도 먹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에서도 서석산은 마을이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서석산 할머니께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담양 사람들에게 늘 후분하고 감사한 마음을 새기게 했죠. 현대에 와서는 서석산을 찾는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서석산 할머니의 기적이라 부르며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끝에 담양 사람들은 서로의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서석산 할머니의 전설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여수의 바닷가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월이었고 마을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죠. 해월은 특히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이런 능력은 다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해월은 바다에서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바다 밑바닥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궁전에는 물고기들과 해초들이 가득하고 그 중앙에는 웅장한 자태의 바다 여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신은 해월에게 다가와 너는 바다의 딸, 내가 너의 정체를 알려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해월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꿈 이야기는 빠르게 마을에 퍼졌고 마을의 장로들은 해월 이 특별한 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해신의 축복이라 믿게 됐고 그날 이후 그녀를 바다의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해월은 해녀가 되어 여느 해녀보다도 깊은 바다로 들어가 해산물을 캐내고 마을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물질은 신기할 정도로 풍성하고 질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라 믿으며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우가 몰아치며 마을 어귀까지 덮치던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월은 바다로 나가 전설 속의 등대처럼 폭풍 속 바다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을 후손들은 이를 해월의 인도라 부르며 경이로워하며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던 여수 마을은 이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해월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남아 여수 사람들에게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여수의 바다를 지키는 해녀들에 대한 민속 신앙으로 남아 그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맑고 푸른 바다에는 인간과 신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궁과 밀접하게 관련된 바다의 신 연하신이 있었습니다. 연하신은 바다를 관할하며 해녀를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연하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은혜라는 이름의 한 해녀였습니다. 은혜는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서 물질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바다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해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고 없이 몰아친 폭풍 속에서 친구와 함께 물질을 하던 은혜는 강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바다 속 은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바다 속에서 빛이 번쩍이어 연하신이 나타났습니다. 은혜의 진정성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 연하신은 그녀를 가엾이 여겨 바다의 숨결을 주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은혜는 눈을 뜨자 자신이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바다 밑에서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하신이 은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친구를 위한 희생 정신에 감명을 받았다. 내가 바다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를 사랑해준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은혜는 연하신의 말에 깊이 감사를 표하며 해녀로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은혜는 바다를 사랑하며 매일같이 물질을 다녔고 연하신의 은혜 덕분에 어떤 위험에서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배 해녀들에게도 연하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바다와 신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제주의 해녀들에게 있어서 바다의 품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의미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연하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제주도의 해녀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그들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연하신의 보호와 가호를 기대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